자,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있는 말씀. 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형제를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요한일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첫 번째 대지에서 1절부터 13절부터 16절까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16절까지 첫 번째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17절과 18절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17절과 18절. 마지막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 마지막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먼저 사도 요한 형제를 사랑하기 전에 이 말씀 먼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짧으니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문자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혈육을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이 말을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형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형제라는 얘기입니다. 다 형제예요. 누구나 다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말 참으로 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싫어하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증오하다라는 것인데, 이건 감정적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행위로 그 행동까지 그냥 핍박하고 괴롭게 만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때리고 어렵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미워하는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과의 그 가치관은 서로 달라요. 이 세상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녀죠? 마귀의 자녀죠? 마귀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런데 이 세상에 비록 우리가 잠시 호적을 두고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시민권은, 본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해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19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건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좋아한다. 그럼 그 사람 수상한 사람인 거예요. 수상한 사람. 그렇겠죠? 내가 갔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좋게 여기고 좋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살지 않으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세기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썼던 이 1세기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순교를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다 하는 얘기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마땅히 당할 줄 알고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돼요. 스승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은 당연한 걸로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된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애기 때나 하는 얘기라고. 애기 때. 믿음이 어렸을 때나. 장성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히 장성했으면 믿는 사람답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인데 그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또 14절 보시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건 잘못 이해하면 안 되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뭘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형제를 봤는데 옆에 있는 형제를 봤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고 뭐하는 마음이 나오면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하반절에는 어디에 거했다? 사망에 거했다. 구원받지 않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형제들이 미워하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같이 살고 있는 짝꿍도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늘상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왼수죠.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어. 이런 왼수가. 저희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상 그래야 될 것인데 그렇지가 않죠. 쉽지 않은 게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사랑해야 된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그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5절 보시면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는 또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다. 3단 논법이죠. 3단 논법. 미워한다. 형제를 미워한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뭐하는 자라고?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접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그 마음에 뭐가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형제를 살인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또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그 속에 없다고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특별히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 그때 이 요한 1서는 영지주의자들을 꼭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때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자들, 겉으로 봤을 때에는 고상한 인격을 가진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형제를 무시하고 깔보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 그 삶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 여기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는. 아멘이시죠? 조용하면 안 되는데 다 목청이 떠나가게끔 녹화를 하고 있는데 다 사랑하시죠? 예. 여기서 편집을 해야 되겠구나.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게 형제를 사랑해야 돼. 그 사랑이 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은 사도 요한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참 영생을 얻은 자들이 옆에 있는 형제들, 뭐 형제라고 하니까 그냥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바로 내 옆에 있는 짝꿍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다른 데서는 그랬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 옆에 있는 짝꿍들을 많이 사랑해야 되겠어요. 참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16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16절 말씀 어려운 말씀이 있나요? 자, 우리 한번 16절 합독해 볼까요?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봅시다. 이거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끊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로써 뭐를 알게 됐다고요? 사랑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남녀간의 그런 사랑이나 민족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얘기해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고귀한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나타났어요?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그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끔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알게끔 하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하반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알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글자는 어렵지 않은데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이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형제라고 하니까 뭐 마치 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옆에 있는 짝꿍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면 쉽지 않죠? 쉽지 않아. 짝꿍이 아니라 내 자식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하면 아마 더 쉬울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짝꿍한테 짝꿍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하면 사랑이 참 좋았을 때는 감사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왼수같이 행동을 할 때에는 내다 버리고 싶지 뭔 목숨을 버리기는 참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끔 한다. 참 그러나 예수님이나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단적인 예가 그렇지요. 예수님 우리와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사도행전 7장에 보시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무리를 위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는 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뭐라고 불렸냐면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치요? 완전히 성격이 다혈질이어가지고 그냥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말씀을 쓸 때에는 정말로 그 형제들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90이 넘도록 장서를 했는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 노년이 돼서는 강단에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기 힘으로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 사도 요한을 이렇게 부축을 해가지고 단에다 세우면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설교도 제대로 못하니까 소자들아 뭐 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그 한마디면 그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랬다라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독교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은 그럴싸하게 잘합니다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17절과 18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17절에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을까 보냐.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봤습니다. 그럼 마땅히 도와줄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도와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심장이라는 뜻인데, 심장, 여기 안에 있는 심장이요. 그래서 이 심장을 다른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보통 긍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번역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도와줄 긍휼을 막으면, 그렇죠? 형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 그 도와줄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으면 그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형제를 도와주게 되면 나도 어려운데 그 마음을 막아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서 무슨 역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단적인 얘기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이병기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저기 사경의 연보 작정을 하세요. 보통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하지요. 이제 8월 사경이나 5월 사경에 가면은 목사님이 이제 그 연보 작정을 해가지고 좀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얼마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렇죠? 얼마 써요. 얼마 써. 그러면 쓰려고 막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쓰려고 생각을 했다가
막상 넣으려고 보니까 아니야, 이거 잘못 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고치고. 그럼 처음에 썼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뀐 거죠? 바뀐 거. 그러면 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쏟고 오는 거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든 것 같습니다만 도와줄 마음을 막는 거예요. 복 받는 마음을 막는 거고. 우리의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거하겠어요? 못 거하겠어요? 그러면 구할 수가 없죠. 그런 마음에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를 하고 성령께서 역사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잠언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잠언 14장 21절 22절. 잠언 14장 21절 22절. 그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한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예, 그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뭐를 범하는 자래요? 죄를 범하는 자. 죄를 범하는 자고, 그 하반절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는 자?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에서 도와주라고요.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셔요. 손해 나는 것 같아도 손해 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심어져서 그 다시 뿌린 대로 거두게끔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물건이나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장성한 신자니까 말씀드리면, 말라기에서 보시게 되면 그랬죠. 하나님께서 11조 내는 거 어떻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시험해보라고 그랬죠? 시험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 믿음의 역사대로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성경에서 시험해보라는 얘기, 하나님 두고 시험해보라는 얘기, 그게 유효해요? 진짜로 시험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도와줄 마음을 먹었으면 기꺼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손 부들부들 떨지 말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한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갚아주셔요. 그래서 18절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은 잘해. 말은 사랑합니다. 또 혀로는 진짜로 사랑하는 것처럼 뭐가로 다 빼줄 것처럼 하는데, 그러나 정작 필요한 때는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행함과 뭘로?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해야 된다. 행함으로. 진짜로 행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행하고, 또 진실되게 사랑해야 돼. 뭘 이용해 먹을 생각하지 말고 좀 제발. 정치인들이 연말쯤 되게 되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얼마쯤 돼가지고 사진 받고, 예? 그렇죠? 이게 사진 받고 어디다 올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제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거예요. 올해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연말쯤 되면 전주 어디 그분 있죠? 올해도 하셨나 모르겠어. 그 1년 동안 번 것 중에서 그거를 다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했는데, 돕는 거는 그렇게 도우라는 얘기죠. 참 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가?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19절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예, 이로써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뭐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진리가 그 안에 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리는 예수님을 상징을 하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어떻게 한다? 굳세게 한다. 여기서 굳세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책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어려운 말이 아니고 이 말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 안에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조금 어렵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책망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두려운 마음이 있겠지요? 그러나 책망할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다 굳세게도 19절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굳세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 진실되게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19절과 20절은 그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고 21절에서는 이걸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겠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뭐를 얻어요? 담대함을 얻는다고요. 말이나 앞에서 그랬죠. 18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긴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고 모든 일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다. 진리가 그 안에 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 세상에서도 얻게 됩니다. 22절이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22절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또 앞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형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전심으로 긍휼한 마음을 얻은 대로 잘 도와주고 형제를 사랑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을 받게 된다. 응답을 받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세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하면 형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뭐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요한복음 15장 7절과 연결하게 되면 그것이 기도를 이루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2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23절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 요약을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율법의 말씀을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고? 믿는 것이고, 첫 번째가 그거 예수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요약이라고, 성경의 요약.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성경의 요약. 마지막으로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킨다라면 어렵게 생각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형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성령 안에 같이 모든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안에서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옆에 있는 형제들, 특별히 내 짝꿍,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잘 사랑하고 잘 행하고 귀하게 여기고 모든 일을 잘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